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9월 마지막 주일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한 장 한 장씩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서 중요한 말씀만 이렇게 골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민지야, 얘들아, 내 얼굴 좀 봐봐. 나를 딱 쳐다보고 있어야 돼. 고개 숙이면 신경이 안 쓰여져. 그러니까 잘생겼잖아, 홍 목사가. 그러지? 오늘은 더 잘생겼지. 머리도 짧게 잘라가지고. 많이 쳐주라니까 남자 미용사인데 확 올려쳐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래, 내가 그랬어. 머리는 또 잘하니까요, 뭐. 내가 그랬어. 야, 나를 봐. 다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를 딱 쳐다보고 있어야지 안 졸리지. 설교자 안 쳐다보면 딴 생각 들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업 시간만 칠판만 쫙 쳐다보고 있어도 나 맨날 64점 맞았다, 평균. 그런데 칠판을 안 쳐다보고 있잖아? 그러면 안 돼. 딱 쳐다봐야 돼. 알았지? 딱 쳐다봐. 그렇지? 나만 딱 쳐다봐야 돼.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누구에게 설교하는가 하면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를 조금 오래 안 다니시는 분들은 출애굽이 도대체 뭔 소린가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요셉의 이야기 알죠? 그래서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집트에서 살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막 인구가 불어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바로 왕이 요셉을 너무 아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를 아주 부강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총리까지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힉소스 민족이라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근데 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통적인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어떤 정책을 쓰죠? 그 전에는 노예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새로운 왕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고 노예 정책을 쓰죠. 그때부터 벽돌 굽기를 시키고 막 그런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불어나는 것을 위험하게 생각을 했는지, 쿠데타를 일으켜봐서 위험하게 생각했는지, 낳는 아들들은 다 죽이라 그러죠. 거기에서 산파 두 사람이 나오죠. 네, 그 두 사람 이름은 다 잊어먹었네. 부하 십보라. 그렇죠. 그 두 사람이 나오죠. 그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인구가 많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70명의 사람들이 옮겨가서 그렇게 인구가 많아졌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관계된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구가 많이 불어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잊어먹어버려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신관을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누구인지를 까마득히 잊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냥 이 노예로서 이제 이 벽돌 굽고 이런 아주 라암색 그런 도시건설을 이 히브리 민족을 다 동원해서 하죠. 도시건설을.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잊었을지라도 누구는 잊지 않았다 그러죠?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죠. 구원해내죠. 그래서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호렙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입니다. 여기에 이제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뭘 받게 되죠? 율법을 받게 돼요. 율법. 율법이 어떤 책이죠? 그렇죠. 레위기죠. 레위기의 말씀을 받게 돼요. 레위기의 말씀. 그리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하나님이 써주셨다고 그러니까 촥촥촥촥촥 해가지고 막 그렇게 나오죠. 영화에서는. 십계명 막 하나님이 촥촥촥촥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영화예요. 영화예요. 자, 거기서 이제 율법을 받게 돼요. 율법을. 그리고 이제 모세가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그 호렙산에서 떠나라고 그러는데, 이제 호렙산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게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 세대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네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 섬기지 마라. 너네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너네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1세대들을 데리고 곧장 어디로 왔어요? 바로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그 1세대들을 다 곧장 10하루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하루면은 오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 1세대들이 10하루길 정도 걸려서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뭘 했죠?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왜 없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떻다느니 그 사람들이 어떻다느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2명,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합니까? 그래서 다 죽습니다. 왜 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는 초창기인데 이런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들 너희들은 지금 이제 그 옛날 부모들이 왔던 그 가나안 땅 접경지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부모들처럼 하지 말아라. 너네 부모들 불순종해서 다 죽었다. 그래서 너네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굳건하게 따르고 그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들이 많은데 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면 전반부 8절까지는 모세가 이 설교한 이유를 이야기해요. 어떤 이유예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세대들 너희에게 지금 이 설교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뭐 가나안 땅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대한 이해도 아니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문화도 아니에요.
그걸, 그 땅을 이해하고 그 땅의 문화가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법론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영위해 갈까 그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갖는다면 그거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만 들여왔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지 간에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잘 먹고 살든 잘 못 먹고 살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자면 부한데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떠한 형편에 살든지 간에 그 속에서 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을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방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목적입니다. 만약에 이 목적이 잘못되어 버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교회 다녀도 필요 없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필요 없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발로 차버립니다. 발로 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내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쉽게 말하면 믿음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호렙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그러죠. 11개월 거주했거든요. 이 호렙산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설교자들이 1년 거했다 그럽니다. 1년 거기서 있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방향을 돌려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을 떠나 그 땅에 들어가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앞서 출애굽 1세대들 말했죠. 그 출애굽 1세대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남겨둔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 말해서 들어가는 행위가 필요한데 그 들어가는 행위를 하지 않고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지고 있었던 거죠. 그 땅이 어떻더라? 그 사람들은 어떻더라? 그 사람들의 문화는 어떻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맞냐? 이걸 따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탐해가지고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죽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들도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까지 다시 온 거예요. 38년 만에. 그리고 우리는 보통 시내산에서 1년,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해가지고 보통 40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40년 만에 이곳까지 온 거예요. 이제 이 2세대들도 그 옛날 자기네들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서 뭘 해야 돼요? 다시 그 땅이 어떠네, 그 땅에 다시 정탐꾼을 보내서 어떻게 해야 되래? 그러면 안 되죠. 이 2세대들은 뭐 해야 돼요? 들어가는 행위가 필요한 거죠. 이 2세대들에게.
그래서 그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가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 마지막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하면 전혀 새로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40년의 과정을 회고를 하는 거예요. 회고. 지난 역사를 회고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는 거죠.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오늘을 진단할 수 없고 내일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과거의 40년의 역사를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9절에서 18절까지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젊은이들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가 이집트에 가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다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거는 순전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큰 기적을 베푸셔서 이렇게 나왔는데 곧장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물이 흐르는 아주 그냥 좋은 산천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우리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니라 뭐였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살면서 사사건건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고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 잠잘 때까지 그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재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판을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서 재판하는 그 재판을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냥 나에게 온갖 것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어떤 법이 있어요? 위생법도 있고 보건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고 율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법이 그때 필요했던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사는데 따닥따닥 텐트 치고 사는데 옆집에서 우리 집안 욕하는 거 다 들리고 안 싸우겠어요? 싸울 수밖에 없죠. 그 광야가 얼마나 더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더럽고 그래서 유생법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 보면은. 그러니까 맨날 사사건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소 고발건을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녹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소위 말하면 지도자가, 목사가 녹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적인 일들 해결해 주느라고 녹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하게 되죠. 이드로가 그 광경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오랜만에 사위 딸 찾아와서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고 광야에 가서 별도 기가 막힙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들 꼭 젊은 사람들은 돈 모아서 성지순례 한번 가세요. 저도 옛날에 20여 년 전에 누가 대줘서 저도 갔거든요. 보내줘서 갔는데 별이요, 별이 옛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는 별 그게 아니에요. 기가 막혀요. 하여튼 막 별이.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면은 우리는 이제 그 코스가 없었는데 광야에서 잠자는 코스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그 왜 광야에서 잠을 자느냐? 그 별 보려고 자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래서 식사도 하고 가서 별도 좀 구경하고 이드로는 뭐 그 별 구경하고 살지 않았어요. 보고 살았죠. 중동 지역에서 똑같이 사는 사람인데 그러려고 왔는데 사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누가 먼저 죽게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이가 먼저 죽게 생겼어요. 사이가 먼저.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가 무슨 제도를 가르쳐 줍니까? 천부장제도, 그렇죠. 백부장제도, 50부장제도, 10부장제도, 조장제도까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부장제도는 1000명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백부장은 100명을 관리하고, 50부장은 50명을 관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지도자가 이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은 다 또 어떤 훈련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교회에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하죠? 말씀에 대한 훈련을 하잖아요. 말씀에 대한 훈련을. 왜 말씀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되는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다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상고하는 거죠. 그 일만 모세에게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도자들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그 평신도 지도자가 누굽니까? 장로님들이죠. 평신도 지도자가.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 목사는, 물론, 이제 외부적인 일을 볼 때 교회 대표도 하지만 평신도 대표가 누가 되는 거죠? 장로님들이 되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는 이 장로 제도가 정말 몸살을 앓아요. 그래서 목회를 많이 하신 목사님들은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젊은 게 아닙니다. 올해가 환갑이기 때문에 젊은 게 아니죠.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은 100명이 넘을 때까지는 장로 세우지 말라고 그럽니다. 대부분 그럽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인 그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겪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녹초가 돼버려요.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회가 있다잖아요. 무슨 회? 당회, 재직회, 공도의회. 이 회만 차려지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목사를 잡아먹으려고 난린지. 그래서 목사들이 회를 싫어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 모였는데 점심 먹으려고 모였는데 제가 회 안 먹는다 그랬어요. 제가 회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사건건 목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깃장을 놓는 거죠.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지 말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를 잘 세우면 정말 좋습니다. 왜 좋느냐? 짐을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짐을. 예전에는 짐을 저 혼자 다 짊어졌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는 겁니까?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거, 결정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이 뭐예요? 결정하고 사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결정하고 사는 거. 자유민주주의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뭘 먹는 것서부터 모든 걸 내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뭐예요? 주는 대로 먹고 하라는 대로 하고 이것만 하면 됐잖아요. 굶주리고 살았을지라도. 근데 넘어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다 내가 결정해야 되고 그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니까 이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좋은 점은 뭐예요? 짐을 나눠집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도와달라, 별게 많아요. 막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노예도 참여해달라고 별게 많아요. 그러면 뭐예요? 당회를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당회도 안 열고 제가 하기 싫으면, 장로님들이 좀 고개를 끼우다네요. 갸웃거리네요. 죄송합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뭐예요? 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다 요거도 먹고 그러는데, 그 책임을 오목사가 이제 누구한테 사다 던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안 되겠다고 그러네요. 넘기는 거죠. 우리 교회는 공동회 1년 한 번 하고, 당회도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차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그게 이제 당회인데,
우리가 참 다윗가 좋은 게 뭔가 하면 무슨 사안이 있으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도출해내는 거죠. 도출해내는 거. 남자들이 쉽지가 않아요. 남자들. 참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지도자들을 세운 것은 출애굽기 18장에 나온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세웠느냐? 왜 세웠느냐? 이 사람들 다 군사 용어입니다. 이때 당시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재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세상적인 무슨 막 좋은 대학을 나오는 그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그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죠. 그렇죠. 교사를 하려면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됩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를 하려면 어떤 은사가 있어야 돼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믿음의 은사도 지혜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많은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그 주신 은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 짓거리 못합니다. 못해요. 제가 그랬죠? 힘들 때는요, 하루에 12번도 때려치고 싶다고. 사람들이 갈굴 때가 있어요, 목회하다고. 저도 2번 겪었거든요. 지금까지 세월 중에 2번 겪었는데, 한 번은 제가 목회 그만하려고 이력서도 안 넣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막, 한 2달 지나니까요,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또 다시 또 서울에서 이력서를 넣고 그런 적이 있는데, 2번 겪었어요. 사람이요,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 웅천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몇 년 전후로부터 제가 아주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너무. 우리 교회는 나만 좋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좋은데 나만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시 말하면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성적으로 통하니까 좋아요.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밑도 끝도 없이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당회를 하거나 뭘 하면 이성이 통해요. 이성이 통하니까 말이 통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 잘못 만나면요 이성이 안 통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지. 저도 내 고집을 많이 꺾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죠. 평신도 지도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침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회 속에서 다시 말해서 이 2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공의롭게 살아가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고 사랑과 긍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왜 지금 이 말을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우상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뭔 놈의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을 다 죽이라고 그러고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에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막 괴물 형상을 하고 있고 피를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피. 나중에서야 이제 알게 된 거지만은, 그러면 왜 거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러고 짐승들까지 심지어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거 남겨두고 가난한 사람들이야 뭐 우상 숭배하고 뭐 그래서 죽이라고 했다면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남겨두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거 잡아먹고 키워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는요, 아주 특별한 족속,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7족속이요,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 아래 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숭배, 가나안의 문화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어요. 이건 교회에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더티하고 더럽고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한 나라인지. 그래서 그 사람도 다 죽이고 짐승도 죽이라고. 짐승을 왜 죽이라고 하느냐? 자, 신에게 나아갈 때에 항상 모든 이 땅에 있는 종교는 뭘 가지고 나가요? 재물을 가지고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짐승을 잡아서 재물로 삼죠. 그러죠? 어떤 우상은 사람을 잡아서 죽이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심청전이죠. 심청이를 용왕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 그 인신제사잖아요. 인신제사. 사람이 아주 잘못된 종교를 갖게 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승들까지 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죠. 아니,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 가지고 드리잖아요. 또. 그거예요. 바로 다 죽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와 그 우상숭배하는 제사를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그걸 구별하지 않으면 우상에게 갖다 염소 잡고 소 잡고 돼지 잡고 해서 드리는 거나, 하나님께 무슨 소 잡고 양 잡고 이거 잡아서 드리는 거나, 이게 뭐가 달라? 똑같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그걸 지금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4가지가 필요한데, 그 땅에 들어가면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공의가 정의라고 한다면 정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 사랑으로, 긍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과 긍휼로 이 세상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인간은 못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정직과 이 공의와 이 사랑과 이 긍휼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변하지 않는 성품이다 이 말입니다. 즉 부모의 속성은 뭐죠? 자식을 향한 사랑이죠.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내 자식에 대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부모는 절대로 내 자식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욕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성질이 나서 욕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성질이 나면 욕합니다. 객색해서 그러고. 지금은 안 합니다. 예전까지 했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속성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자식을 향해서 흠을 잡고 욕을 해도 부모는 내 자식을 사랑과 긍휼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에게 정직과 공의로 대할 때는 내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닮아가면 이와 같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면. 근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도대체 뭘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내게 없는 것이 만들어져요. 정의가 만들어지고 이 세상을 무슨 월급 더 달라 이런 정의가 아니에요.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무슨 외치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가 만들어지고 정직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게 없던 사랑이 만들어지고 내게 없는 긍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개신교 보세요. 개신교 오늘날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한 번 듣고 이게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말씀을 뭐하라고 그럽니까? 끊임없이 되새긴다. 이게 뭐죠? 묵상이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들묵, 세상을 향해서 닫고 바라볼 상,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침묵 기도, 이 묵상 기도를 하는데, 자, 묵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 여러분, 이슬람이 무서운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슬람은 마을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다 랍비들,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토라 교육을 선생님이 마을 길거리에 좋은데 딱 앉아가지고 돌 딱딱딱딱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을 와서 말씀을 듣고 가요? 3번 와서 말씀을 듣고 갑니다. 물론 길게 하지 않겠죠. 간단하게 3번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무서운 겁니다. 이슬람은 어떤 나라를 여행을 하든지 하루 3번 뭐랍니까? 뒤에 가방 속에 뭐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촥 펴가지고 항상 뭐예요? 그 자기네들이 그 마호메트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 3번 말씀을 듣고 하루 3번 기도를 해요. 그 이슬람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못 버립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을 보세요. 그 가운데 이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루에 3번을 듣고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절대 그들은 이슬람 못 버립니다. 제일 종교를 잘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개신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차버려요? 왜 그렇게 쉽게 기독교를 포기해요? 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포기해요? 일주일에 한 번 들었는데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빠져나와서 훈련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전혀 기독교와 다른 문화예요. 전혀 다른 우리가 살아가는 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게 쉽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를 합니다. 터벅거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어쩔 때는 코가 깨지고 코피가 납니다. 무릎이 깨져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다 발버둥치다가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실패예요? 아니에요. 진짜 실패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내하라고 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골 골짜기죠. 그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실패한 우리가 다 파묻혀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골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박아버렸습니까? 십자가를 박아버렸습니다. 당신의 아들 그 아골 골짜기 십자가 위에 달아 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어떤 골짜기가 되어버린 겁니까? 소망의 골짜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소망의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터벅거리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으면 더 많이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으면 더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어요? 사랑과 긍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수많은 실패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